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생명을 전달할 전도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28절 말씀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은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믿음이 작아서 안 되는가? 그렇게 갈등할 수가 있죠. 또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제목을, 단어를 조금 바꿔보세요. 이렇게 내 믿음이 정확하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면은 모든 갈등 다 없어져요. 정확한 믿음을 갖는 것이 목적이지 문제 해결되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거짓말로 신앙 고백할 겁니까? 죽더라도 올바른 신앙을 고백해야지.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죽어. 그러니까 살라고 부인할 겁니까? 죽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해야지요. 그래서 믿음이 크다 작다 그게 답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한 믿음을 찾아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질병 시대라고 해도 당연할 만큼 이렇게 이제 병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감기, 몸살, 염증 그런 거 말고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 만큼 중한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병든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초창기 사역에는 틀린 생각을 바꿔주시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도 초창기 때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병들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병들었다. 제 주변에 이제 좀 질병과 이렇게 싸우다가 천국 가신 분들 몇 분 있어요. 여러분 아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김동원 목사님. 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분은 이제 수술을 한 5번인가 했어요.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그런데 상태가 좋아졌다가 또 다운됐다가 또 병원 입원해서 호흡기 꽂고 또 수술하고 또 건강 회복하고 한 7년 그러면서 계속 강단에서 메시지하고
한 7년 살다가 여러분 작년인가 천국 가셨잖아요. 그래 또 우리 이제 분당 도로와 교회 이정희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천국 가셨는데요. 그분은 폐에 약간 안 좋은 증세가 보였어요. 진단해 보니까요. 근데 그 말 듣고 그날로부터 병원 끝냈어요. 병원 끝내고 호흡하고 뭐 여러분 아시죠? 뭐 된장국 이런 거 먹고 또 깊은 음식 먹고 그리고 막 아프리카로 막 선교로 다니시고 그러다가 한 5년 정도 됐어요. 지난주에 천국 갔잖아요. 또 제가 알고 있는 사모님은 또 이제 암이라고 이제 의사 그 진단이 나왔는데 병원 가서 누가 수술하라니까 수술 안 하고 이제 그냥 말합니까 이제 막 호흡하고요. 이제 조금 민간요법으로 자기는 치료하겠다. 그러고 계시기도 하고. 현재 우리 교회도 수술 받고 회복돼 가지고 건강히 사신 분도 있고 또 지금 우리 교회도요. 수술 전에 거치는 과정을 지금 거치는 분도 있고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유 목사님 늘 얘기하던 바누어터 대통령 비서실장 솔로몬 부산 가서 뭐 호흡에서 건강 좋아져 가지고 갔는데 죽었고 암 수술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암은 칼 내면 온몸에 퍼진다. 절대 수술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병되면 산속 들어가 가지고요. 좋은 물, 맑은 공기, 뭐 깊은 음식 먹고 병 나았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우리 강길성 장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중들은 안 걸리면 안 죽고 목사님들은 안 걸리면 죽는데요. 그래. 그게 맞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게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여러분 이 스트레스라는 거죠. 생활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생활 스트레스. 중들이 적어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일단 중들은 생활 스트레스가 없어요. 목사들은 생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뭐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그러죠. 거짓말이다. 받을 거 다 받아요. 그걸 뛰어넘고 그걸 메시지로 이제 바꾸고 하고 그런 것이지. 자, 우리 그 김석원 목사 이러더라고요. 왜 암이 판정 나면은 감사하고 이제 뭐 기회야. 즐기고 누리는 기회, 인생을 즐기는 거야. 이제 암 걸렸다면은 병원 갈 건 뭐 있어. 그래 이제 김석원 목사한테 이제 모르지 지가 걸려보면 또 갈지 안 갈지 이제. 왜 그러냐면은요. 늘 자기는 빨리 죽겠다 그래요. 미래났다 빨리 죽는다. 근데 바누아투 가가지고 한번 우리 촌놈들이 요트를 한번 탔거든요. 이 땡기면 내려 가는 거예요. 그걸 땄는데 우리 처음 타보니까 뭘 잘못 땡겨가지고 뒤집어졌어요. 왔다 뒤집혀자고 물에 빠지니까 살라고 발버둥 치더라고요. 내가 이제 친구니까 이 새끼 맨날 뭐 빨리 가고 싶다더니 물에 빠지니까 살라고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그랬더니. 자, 무슨 말이냐? 어느 것이 맞냐 그 말이에요. 어느 것이 맞냐? 수술을 하는 것이 맞냐? 안 하고 음식, 호흡, 운동 가지고 버티는 것이 낫냐? 산속으로 들어간 것이 낫냐? 민간요법을 쓰는 것이 낫냐?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맞냐? 어느 것이 맞냐? 결론부터 내자면, 자, 생명이 길고 짧은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내면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 맨 마지막 아닙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역대상 29장 10절 13절에 다윗의 기도죠. 부와 기, 권세와 능력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의 기도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수술을 한다 안 한다, 뭐 호흡, 깊은 음식, 운동 했다 안 했다, 산속으로 들어간다, 아니면 뭐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진다, 이 중에 하나 답이 있냐? 답 없어요. 이 중에 하나 답이 없어요.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죠. 그때 수술하라니까 안 해가지고. 또 그 반대로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수술하면 안 됐어, 수술해가지고. 그럼 어느 거 하란 말이야? 하란 말이야, 안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찍 들어가서 좀 호흡도 좀 하고 일찍이 깊은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꼭 결과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거든요. 답이 있습니다. 병들고 삶이 어렵고 사업에 위기가 오고 가정이 흔들릴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정확한 믿음을 가질 때요. 그게 답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믿음을 가질 때이지 뭐 수술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어. 하게 되면 하는 거,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거지 뭐.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음식은 뭐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생명이 연장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길고 짧은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뭐 하는 것이 답이냐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정확한 믿음을 찾아서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세요. 귀신 들린, 그것도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자지요. 21절 22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은 무반응이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막 요즘 말로 하자면 개 무시를 하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뭐 요즘 개 칭찬, 뭐 개를 넣어가지고 좋은 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 개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27절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키는 15장 22절 말씀이에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메시아 언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여자는 메시아 언약,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 언약을 딱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적 직분이 아니면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끝났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감동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예수님이 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지, 여기서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26절 27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사상이 무슨 사상인지 압니까? 이게 바로 선교 사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꾸 선비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이스라엘만. 근데 이 여자가요 선교 사상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게 선교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월요일 날 이제 저 강덕산 산에 갔다가 온양 그 몸을 씻으려고 이제 온양에 와가지고 온양 그 전통시장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는 뭐 팥죽, 호박죽 파는 데가 있어요. 그 들어가서 이제 아들하고 둘이 이제 팥죽 한 것을 야 시장기나 때우고 이제 사우나 들어가자. 그러고 이제 주문해 놓고 앉아 있는데 TV 뉴스에 부산시장 성폭력 뭐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 노 부부가 이제 그 영업을 하는데 노 부부가 하는데 그 이제 여자분이 그래요. 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면서요. 저런 짓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걸 아는데 왜 저런 짓을 하냐고. 어떤 결과가 올 걸 배운 사람들이니까 알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저 부산지검장 옛날에 그 건널목 지나면서 바지 내리고 그런 얘기까지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을 먹다 말고 저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아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네, 그렇다 했더니 어느 게 다녀왔자 그러면서 그 집에 사모님 갖다 드리라면서 호박죽 1인분을 포장해 주더라고요. 그래 가져왔는데 안 드신 것 같더라고. 뭐 가져오나 마나 안 가져올 걸 괜히 가져왔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여자잖아요. 우리 대개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거를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 보고 말하고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딸이 지금 문제가 왔는데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알고 있는 여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여자요, 선교 사상을 가진 여자란 말이에요. 정확한 믿음을 가진 여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늘 그런 신앙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을 받지? 이런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습니까? 눈이 멀었습니까? 귀가 어둡습니까? 왜 그 자녀의 안타까움, 그 자녀의 어려움, 그 자녀의 이 고통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고칠 능력이 없습니까?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냔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에요. 죽어도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가 와야지 틀린 신앙 고백가 오래 살면 뭐 할 겁니까? 그게요. 자, 그러면 첫째로 어떤 믿음이 정확한 믿음이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냈던 스피리추얼 서밋 타임 시편 132편 이거를 조금 응용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믿음이 정확한 믿음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가 계시는 곳에 계시는 것이다. 그 믿음이 정확한 믿음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찾는 곳에 계시기를 바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 문제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만요. 내 입장을 대변해 주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찾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찾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계시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찾는 데 보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보물 숨겨놓은 곳에 있지. 하나님은 그가 계시는 곳에 계세요. 자, 그러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갈보리산 언약 안에 계세요. 거기 계신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갈보리산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보리산 언약 안에 계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 계신다니까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계세요. 모든 문제의 조건인 죄, 모든 응답의 조건인 죄 사함 여기 계세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갈보리산 언약 안에 계십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나려고 하는 곳에 가서 찾아봐야 안 계세요. 우리는 늘 내가 찾는 곳에 계시기를 바라잖아요. 거기 안 계신다니까. 갈보리산 언약 안에. 성경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의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보고 의롭다. 너도 나스럽다. 하나님이요. 의롭다. 너와 나는 어떤 막힘도 없다. 너와 나는 프리패스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된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이 그 얘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는 곳이 안 계신다니까 그러네. 하나님은 당신이 계시는 곳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요, 우리 친구 목사가요, 임마누엘 아무나 계시지 그래요.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는데 뭐 아무데나 가면 계시지 뭐 그래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딱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아시겠지요? 끝났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다면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의롭다움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덜 대속했다면 문제가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 속에 계세요. 지금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죠? 두 번째, 감람산 언약 안에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요 메시지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이걸 딱 붙잡고 예수님께 주님 내 문제가 해결될 때가 이때입니까? 또 그럽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 말은 내 문제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것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속국된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저 유대 종교로부터 핍박받는 그 환경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 그래야 증인이지. 안 그래요? 그래야 증인 아닙니까? 증인으로 살아. 그 감람산 언약. 그 환경, 그 조건 가지고 증인으로 그게 감람산 언약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요. 여기요.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언약 안에 계세요. 이제 감람산에서 이 언약 붙잡고 내려와 가지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다락방에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유 핑계 다 없어졌어요. 어떤 이유가 안 돼.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그때부터서 많은 문들이 열리고요. 말씀이 성취되고 그 어렵고 핍박 가운데 있던 이 마가다락방교회 초대교회가 성경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 가보니까는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찾는 곳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곱씹는단 말 있잖아요. 한번 곱씹어 보세요. 지금 단어를요. 하나님은 내가 찾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계시는 곳에 계십니다. 어디 계시느냐? 감난산 언약 안에, 저 갈보리산 언약 안에, 마가다락방 언약 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배경을 천국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거기 계세요. 하나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 안에 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큰 믿음 아닙니다. 문제 해결될 걸 믿고요, 살 줄로 믿고, 그거 아닙니다. 정확한 믿음. 자, 두 번째, 어떤 정확한 믿음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듣는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예배를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요, 지금 처해 있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예배. 아시겠죠? 뭐 문제 생기면 집에서 3일간 작정 예배 하잖아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소원을 듣는 분이 아니라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소원을 알리랍니까? 예배를 드리랍니까? 예배 드려야죠.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소원은 틀린 소원일 수도 있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라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수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예배입니다. 세상 것으로 충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슨 예배입니까?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내버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는 그게 예배잖아요. 그 예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정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제가요 다 틀린 말만 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배웠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그랬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만나준다 했는데 지금 저는 지금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느 것이 맞는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결산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 이 자리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게 맞는지 지금요. 여기 정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뒤집으면 그 말이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 계세요. 그거를 찾으라 문을 두드려 열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말이 그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아니라 그가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가 하신 말씀, 그가 하신 언약을 지키는 분이에요.
보세요. 아벨과 가인이 둘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했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가지고 피제사, 가인은 땅의 소산 가지고.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까지 창세기 3장에 쭉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가인도 간절하게 소원 빌었다니까. 그렇죠.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응답이 안 하고. 안 하셨어요. 가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그 언약을 놓고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예요. 그때는 힘이 말하자면은 전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번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고 자기 조카, 자기 아내 3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아들 이삭을 낳아가지고 모리아산의 제단의 제물로 바칠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아브라함을 이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 누가 아브라함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게 뭔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아벨이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는 아브라함 식구는 딱 3명인데 못 이겨요, 아무도. 요셉 어렵고 막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어떻게 됐죠? 애굽의 총리 돼가지고 세계복음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의 꿈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그냥 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나의 24, 나의 꿈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여호수아가 저 가나안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말씀 줬어요. 말씀 붙잡고 갔는데 싸워서 가나안 땅을 직접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건 별로 없어요. 요즘 빌병을 놓고 말하자면 민간요법으로 다 이겨버렸어요. 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소리 지니까 성 무너져 버리고요. 요단에 볼을 쌌습니까? 요단에 물을 넣는데 볼을 쌌어요? 아닙니다. 언약궤 배우고 지나가는데 물 갈아줘 버려요.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저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었는데 거기 렘넌트 남겨놨지 않습니까? 뭐 하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라고. 그걸 보고 언약의 CVDIP.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기록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서 16장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정확한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다. 지금 제가 계속 틀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계속 깊이 묵상하거나 곱씹어 보지 않으면요 오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요.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누리는 거예요. 하신 일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를 위해서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겠지요. 그래. 그러니까 그것이 당신의 일이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신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게 당신의 일이요. 우리가 해달라 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께 그리스도 보내셔가지고 내 대신 대속해달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러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해버렸어요. 그거를 찾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깨달라 했어요? 깨버렸다니까 그러네.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아 누려라. 신앙생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찾아서 누리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뭐 믿음이 크다 작다, 믿어서 그러냐 안 믿어서 그러냐 접어두고 정확한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여러분, 우리가 살자고 틀린 고백하면 되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이 신사 세워놓고 일반 사람들은 뭐 당연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거 안 세워도 자기들은 우상숭배하고 사니까 교회, 절간자 이런 것도 똑같은 거니까 교회만 문제잖아요. 근데 교회에 이제 기독교, 요즘으로 하면 기독교 총연합회 압력을 넣어가지고요, 정치하는 목사들 앞세워가지고 이제 결의했어요. 일본 신사에 그냥 참여하는 걸로. 말은 좋죠.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고 이건 하나의 이제 정치적으로 이래 가지고요. 주기철 목사님과 몇몇 장로님들은 안 했잖아요. 안 해갖고 순교했잖아요. 그게 맞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살자고 일본 신사를 숭배하고 우상숭배할 겁니까? 살자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할 겁니까? 내가 산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을 쫓아갈 겁니까? 죽어도 정확한 믿음을 고백해야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지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our 신앙의 시스템을 구축해라. our,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O-U-R, our. 이게 이제 이니셜, 단어의 첫 자인데 O, 오직, only. U, unique. 그 다음에 R, recreation. 이 신앙 시스템을 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프레임 얘기했듯이 이게 프레임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성경 전체 정리한 겁니다. 이게 정확한 믿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세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로 하면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또 세절기. 오직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석힌복음이요. 내게 뭔 유익이 될까? 유익복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열쇠 주겠다. 천국의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오직 복음. 아시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정확한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줄 거다. 그건 틀린 믿음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이걸 딱 여러분들이 시스템으로 딱 구축해 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으로 구원이 임했다면은 이미 모든 것에 응답이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성 응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지금 병들었다, 사업에 이기고 왔다, 가정이 흔들린다, 문제예요. 그런데 성령을 힘입어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했잖아요. 문제같이 보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거기 이미 응답이 와 있어요. 유일성 응답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아우어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예요. 구축해라. 프레임을 꽉 짜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뭐죠?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기서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입니다.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권능 가지고 말이야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정말로 정확한 믿음 가지고 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또 비교해 보니까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정확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문제 사건 속에서 정확한 믿음 회복하고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그거는 우리 알 바 아닙니다. 사실은요. 정확한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해결되고 안 되고 그거 우리 알 바 아니지만은 28절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 우리는 되고 안 되고 알 바 아니지만은 여자여 내 믿음이 정확하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더라.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 사업이 문이 열리더라. 우리는 그거 기대하지 맙시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성경을 믿고 정말 승리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찾는 곳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 약속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는데 절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찾아 누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정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날로 그 딸이 나으니라 하신 말씀처럼 정확한 믿음 가지고 모든 삶을 세계복음화할 만큼 회복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